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 끝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까지를 제가 한절 성경님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0면입니다. 구약성경 850쪽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까지를 제가 한절 성경님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너희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달밭의 들짐승과 수수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수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코로나 관계로 찬양은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주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 이렇게 귀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일터와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본에 우리 세례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침 일부 예배에 다 참석하고 계신데 다음 주 일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1, 2부로 나눠 드리기 때문에 네, 세례 받으신 분을 두 번 다 하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세례식을 다음 주 일부 예배 때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옥 성도님과 오해석 성도님도 다음 주 일부 예배 때 그대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50분에 매주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히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경대에 있는 방명록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에서 전자명부를 하라고 공문이 와서 반드시 해야 되나 싶어서 알아봤는데 전자명부를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필경대처럼 필경대에 있는 지금 그 방명록에 이름을 다 기재하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협조해 주시고 꼭 이렇게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0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인들에게서나 자기 자신에게서나 혹은 다른 데에서 자신의 구원과 복락을 찾는 사람들도 유일하신 구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구주 예수를 자랑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하는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성경 96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69쪽 이사야 1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69면 이사야 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 찾으시냐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일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9세기에 자유주의 정치인이었던 영국의 존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교회를 한번 가보고 난 다음에 설교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속죄, 그저 날마다 속죄만 말하는구나. 도대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말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한마디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늘 속죄, 제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늘 교회는 속죄만 말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성경 어디를 찔러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성경은 속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는 전통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한 덩어리가 1장부터 39장이고 40장부터 66장이 또 다른 한 덩어리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와 견해가 다르게 이사야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세 개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이사야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왕에 대한 메시아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바로 1장부터 37장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이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데 38장부터 55장까지의 그림이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장부터 66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사야서는 세 가지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왕과 종과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세 가지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오늘 1장을 보시면은 1장은 특이하게도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이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4번, 소망의 메시지가 4번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적용이 그대로 우리가 읽은 이 지금 16, 17, 18절에도 적용이 그대로 되는데 16, 17절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18절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16절과 17절은 모두 9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을 보면은 이 16절은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16절은 모두 과거형으로 명령형으로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자신의 제압된 곳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은 미래형으로 기록되는데 이제 그것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대해서 떠났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라고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심판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사랑하면은 심판을 건너뛰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은 심판 가운데 소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가 잘 될 거야 라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 가운데서 이제 소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없는 셈 치주겠다라고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오라는 이 말씀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메시지가 지금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이 오라라는 말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해놓으십시오. 성경에 아마 전체를 통틀어서 이사야서 전체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수많은 주석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라라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와라 가라 할 때 그 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오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습니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했지만은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제 이 모든 제약을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변론해보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할 때 그 모든 제약을 회개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신의 고집과 제약된 본성을 따라서 제약된 길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 모든 죄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지금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대로 지키면서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자신의 모든 제약들을 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들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열심히 모아놓은 돈의 통장에 1,000만 원 드는 통장을 가지고 가출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출을 했는데 몇 달 동안 연락이 안 되는데 그 연락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 본능적으로 뭘 먼저 물어보겠습니까? 예, 그 통장에 돈을 어떻게 했냐? 아마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통장에 돈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돈 마련해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할 분이 있겠습니까? 그냥 돈 없어도 좋으니까 일단은 집에 돌아와라. 일단은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일단 무조건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잘잘못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정확히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율법대로 살라고 말을 했지만은 살 수가 없으니까 일단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제약된 상태로 내버려 두실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오라라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라라는 이 단어는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났는데 그 아버지가 이런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탕자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오늘은 오는가 정말 언제 내일은 오는가 정말 언제 오는가 해가지고 집을 서성이고 멀리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 오라라는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러합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에 불과한 정말 하찮은 죄인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그리고 한 죄인이 돌아오기를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로 성경은 오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이스라엘이 손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손해인 것처럼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은 사실 그들이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손해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신다는 겁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마치 하나님이 손해라도 보시는 양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끊임없이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귀중한 속죄의 진리를 그저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모여있는 이 카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이제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정규 예배가 뭔가 주일 예배,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같이 매주 모이는 모임은 이제 지금같이 드릴 수 있지만은 특별히 하는 모임, 뭐 부흥회 아니면 수련회 또는 뭐 성경부 모임, 순모임 같은 모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 공문을 지금 제 목양실에도 가지고 있는데 받자마자 솔직히 제가 말하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많이 보는 건데 제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천에 설교하러 여러 번 갔는데 그때마다 제가 늘 그분들이 안타까웠던 것이 나는 마음껏 찬양하고 내가 부르고 싶은 하나님 마음대로 통성기도해도 괜찮은데 여러분은 통성기도 하면은 바로 잡혀가고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늘 그래 말했습니다.
중국에 그 갈 때마다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공원에 예를 들면 드론 날리기 모임을 해도 되지만은 공원에서 기독교인이 30명이 예배를 드리면은 바로 잡혀갑니다. 그걸 볼 때마다 늘 안타까워했는데 제가 공문을 보자마자 이거 중국인데 이런 생각을 제가 본능적으로 했어요. 내가 중국에서 늘 많이 보던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왔구나 그런 생각만 그냥 가지고 있었죠. 근데 몇 시간이 지나니까 노예 카톡방에 저하고 비슷한 생각의 목사님들이 글을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 게 한 목사님이 질병관리본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뭔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건지를 물어보신 내용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니라 합신의 교수님입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병관리본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모임은 못하는 거지요?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한 6명이 모여가지고 길 건너편에 스타벅스에 가서 우리가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그럼 벌금을 300만 원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그러니까 스타벅스 안에서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6명씩 앉아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런 모임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너무 황당한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성당 다니는 분이 6명이 모여서 모임하면 괜찮느냐 하니까 성당은 아직 지침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성당도 괜찮고 절도 괜찮은데 교회는 그 교회 밖에서도 모임을 하면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뭐 넘치는 교회 성경부 모임, 넘치는 교회 수모임 이렇게 하면은 벌금을 받고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 구상 청구권을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을 보고 어떤 한 분의 목사님은 믿지 못해가지고 본인이 전화를 했는데 똑같은 대답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에 글이 막 수십 개 올라와서 어떤 한 목사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 맞냐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이게 또 다르게 이제 정부에 사는 건데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13장에도 있듯이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해라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가지 말고 순종합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순종하시지 않은 분들이 소수다 보니까 그분들은 아예 카톡방을 나가버리고 성토대회가 열린 거예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이게 시작된다고 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반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하고 맞물려서 지나치게 우리가 반감을 가지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로 처음에 느낀 것처럼 이게 정말 우리가 중국의 가정교회를 탄압하는 것처럼 이제 엄청난 일이 가는 그 시발점에 지금 와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생각이 정말 맞는지는 이제 지나봐야만 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근데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제약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그냥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도 닦듯이 그냥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어느 날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야만이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비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껏 전해야만 되는데 정말 기회가 주는 대로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 교회 몇몇 집사님하고 그죠 저랑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면 오후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죠 지난해.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도하면 누군가 아마 촬영해가지고 네이버나 다음에 올리는지도 모르죠. 이 코로나에 전도하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굉장한 정말로 위기의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거듭나야만이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바로 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와서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최근에도 제가 우리 어느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살면 안 되느냐? 기독교인들이 선하게 안 사는데 선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선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거듭남과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임금이
왕궁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속에 있는 벌목꾼을 만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벌목꾼이 자기가 임금을 좋아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임금을 너무나 사랑하고 정직하고 늘 양심적으로 제가 깨끗하게 살고 저는 참으로 늘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임금님의 훌륭한 신하이기 때문에 저는 임금님께서 저를 자식들처럼 왕자들처럼 대우해 줄 거라고 믿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야기를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훌륭한 벌목꾼으로 살아도 그가 왕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왕실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 얼마든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선한 행동을 한들 그 사람이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은 두 번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났고 바로 성령의 은혜로 또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외친 것처럼 두 번 태어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두 번 죽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두 번 죽는 인생은 바로 한 번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두 번 죽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 행복한 삶일까요? 미국에 제이 굴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측량기사로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철도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이 굴드는 나중에 미국 철도의 15%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철도 황제가 되었는데 이 제이 굴드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게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불치의 병으로 눕게 되었는데 의사가 이제 프란시스에게 죽음을 선고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당신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게 될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성 프란시스가 그의 얼굴이 마치 꽃이 피는 것처럼 얼굴이 환해지면서 기뻐하면서 이런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나의 죽음을 인하여 주를 찬양하니라. 죽음에서 피할 수 없음은 축복 중에 축복이니 두 번째 죽음이 우리를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자여 그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이 시간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신이 죽는다고 말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성 프란시스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죽을 때 나는 인생을 비참하게 살았다고 후회하였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온 사람인가 오지 않은 사람인가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오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변화받아서 새 삶을 살아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올해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단어가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아닙니다. 아니면 올해가 아니면 우리가 늘 인생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단어가 아마 돈 아니면 건강일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음 주에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세례식이 있는데 거듭난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이 우리 정말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해마다 늘 세례식이 있었는데 또 세례받는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해마다 세례를 베푸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다음 주에 세례받는 우리 두 분의 성도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거듭남의 유익이 뭔가?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결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얻은 자로서 모든 것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한 가지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얻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거듭난 자이며 세례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오해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예정론을 말하니까 예정론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죽는 그 순간에 또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신아 너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었다. 너는 알고 보니까는 지옥 갈 자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듣고 보면 그럴듯하죠.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천국 갈 자를 선택하고 지옥 갈 자를 또 택하시니까 내가 천국 갔을 때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할까?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정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거듭난 자이며 그 사람이 예정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정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정말 성경이 부르는 것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구원의 여정에서 결코 낙오되거나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늘 거듭남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1, 2분간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이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며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모든 것을 얻은 자인 줄 알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아멘. 특별히 다음 주에 세례받게 될 우리 정수옥 성도님과 오해석 성도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거듭남의 기쁨이 늘 넘쳐나며 정말 살아있는 동안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넘치는 교회 세례받는 자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롭게 정말 새로운 영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거듭나며 세례받는 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또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맡긴 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줄을 알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